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십니까?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아마 다 알 거예요. 무슨 광고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 광고 문구가 아주 대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됐죠. 그래서 뭐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광고 문구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 선택이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 카피라이터가 그렇게 아주 그냥 뭡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였는지를 제가 컴퓨터 구글에 한번 들어가서 이 문장을 딱 쳤어요. 쳤는데 광고는 나오지 않고요. 거기 보니까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아주 신세를 망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눈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한쪽 눈이 감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잘 때도 눈이 안 감겨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때도 눈이 떠지니까.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또 보니까 얼굴 은폐녀라는 게 있어요. 얼굴 은폐녀. 그게 뭐냐면은 성형수술 잘못해가지고 얼굴을 은폐하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입니까? 한번 잘못 선택해서 평생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늘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아침 5시 반 눈 딱 뜨면 새벽 기도 가야 되나? 아니요, 운동을 해야 되나? 아침밥은 집에서 먹어야 되나?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면서 맥도날드 브렉퍼스트를 사 먹어야 되나? 가다가 은행을 들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야 되나? 은행 잔고가 충분할까? 가다가 보니까 차 길이 막히는데 이 길로 그냥 바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나?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또 저녁 되면은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같이 하고 술을 한 잔 먹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나? 사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린 항상 거기에 고민하고 또 어떨 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래서 늙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선택은 뭘 선택하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탁소 할 것인가? 아니면 식당을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스터 김과 결혼을 할 것인가? 미스터 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양손에 떡을 쥐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종교를 택한다면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절을 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정말로 고통스럽죠. 한번 잘 선택하면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거고, 잘못 선택하면 쪽박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뭉구적거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야, 정말로 이 정든 곳, 이 익숙한 곳,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나? 내가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순종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롯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롯의 케이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하고 아브라함은 친척 아닙니까? 삼촌하고 조카 관계인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소유물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요. 그 종들 간에서도 서로 막 티각태각 막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롯아, 야, 여기 다 보이는 게 다 땅 아니냐? 우리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헤어져서 사는 게 낫겠다.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좋은 땅인가 딱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보니까 소돔 땅을 딱 보니까 거기 물도 많고요, 땅도 비옥해 보입니다. 대뜸 소돔 땅을 내가 여기 차지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든 삼촌, 연세가 든 삼촌한테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해야죠. 얌체처럼 자기가 먼저 탁 선택했다고요. 좋아 보이는 곳. 근데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 땅은 범죄와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를 벌하실 때 하늘에서 불, 또 뭐가 유황이 비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아마 화산이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롯은 그곳에서 아내를 잃었죠. 사위 둘을 다 잃었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 둘하고 자기만, 몸만 빠져나오고 마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쪽박을 차게 된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본문 1절. 자, 시작. 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 다시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잘못 해석하면 재물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아주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하냐 하면은 재물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은 꼭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죠. 둘 다 택하면 안 되나요? 둘 다 택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면은 둘 다 택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수정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봤어요. 100불짜리 탁 생기면은 착 펴가지고 대리미로 착 데려가지고 금고에다 탁 놓습니다. 뭐 그 사람 마음속까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그 돈을 어디다가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는 전혀 그건 관계없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과연 그 돈을 쓸 수 있을까? 아마 평생을 가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돈은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남 못할 짓 시키고 거짓말 시키고 나쁜 짓 해서라도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 돈은 의미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상이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죠? 못 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벌 때도 순리대로 명예롭게 벌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면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재산 공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사청문회입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정말 가문의 자랑이죠. 가문의 명예죠. 근데 재산 공개하고 나면은 인사청문회 하고 나면 가문의 망신을 당하고 낙마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물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 세계적인 경제 공황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 정말 경제 공황이에요. 일본은 20년째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는 중국에까지 여파를 미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뭐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 뭐 경제 성장률 8%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 미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뭐 경제가 좋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한국 지금 경제 심각합니다. 강남 불패라 그러죠. 강남 불패. 강남 아파트 값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 근데 웬걸요? 지금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내립니다. 전국의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실 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의 거품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탐욕, 승자 독식, 무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시장 중심의 경제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들은 완전히 거덜나 버리는 경제 구조.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지, 제로섬 게임. 차지하지 못하면 다 뺏겨버리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재벌들이요, 동네 빵집 그리고 떡볶이 사업까지 진출했다고 그래서 아주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떡볶이 사업에 투자하면 동네 떡볶이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고 집에 가서 애나 봐야지.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돈이 생긴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한국뿐입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제일 큰 피해자 아닙니까? 사실 대기업과 체인스토어들이 골목에까지 다 들어와서 싹쓸이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사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소규모 상인들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옷가게, 잡화가게, 신발가게, 뷰티 서플라이, 세탁소, 꽃가게 다 문 닫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문 닫습니까? 대기업들이 다 싹쓸이 해버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하는 그 작은 가게들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90%의 부를 10%의 부자가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10%의 부를 90%의 소시민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 99가 정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 순환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죠, 소시민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풀기 전에는 어떻게 경제가 순환되겠습니까?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거죠. 이를 타개할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부 대기업에서 새로운 기업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나누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선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벌어도 명예롭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단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있는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포브스 스위스에서 하는 그 포럼이 있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기업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겠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 뭐 있죠? 시세이도 화장품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름이 마에다 신조라는 사장인데, 이 사람이 판매사원,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평가 항목에 판매 실적을 빼버린 거예요. 세일즈맨의 그 사람의 평가 항목에서 판매 실적을 빼면 뭘로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세일즈맨. 그 대신 이 사람이 뭘 집어넣냐면 소비자 만족도의 항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파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잘 서비스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새로운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연말 되면은 그 판매 실적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을 더 잘 서브할까?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시세이도 화장품은 매출이 엄청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이 자기가 더 이뻐지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 더 이뻐지려고 화장품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차이입니다. 직원들은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만족하고요, 매출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예요. 근데 마에다 사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천여 개 되는 일본의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다 가서 연세 드신 분들, 장애인들을 화장을 시켜주라 그랬어요. 화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에게 화장을 시켜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할머니들이 삶의 활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옷도 새 옷 입고요, 세수도 하고요, 화장도 하고요, 머리도 빗고요, 자기 삶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로원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할머니들이 예쁘게 가꾸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기저귀를 쓰는 할머니들이 기저귀를 벗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긍지를 갖게 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했더니 2개 다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 때문에 명예를 버리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재산 많이 불려서 자식한테 나눠준다고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은요, 수전노 같은 부모보다는 명예로운 부모를 더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신문을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사를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이북이 고향인 어떤 할머니께서 전 재산 100억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정사, 남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송계하라는 고위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집을 마련하려고 해요. 집을 이제 은퇴 후에 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제 레코멘드 한 거죠. 한번 이런 집이 있어, 뭐 경치, 뭐 마당도 좋고 말이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집을 샀냐면 돈을 1,100만 금을 주고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이웃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값은 100만 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금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사는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송계하 씨, 당신 미쳤어? 아니, 왜 그 100만 금밖에 안 되는 집을 1,100만 금을 줍니까? 송계하라는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100만 금은 집값으로 페이했고요, 1,000만 금은 당신하고 이웃하려고
그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 고사가 1000만 메린이라고 합니다. 1000만 메린. 1000만을 주고 이웃을 샀다는 겁니다. 좋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1000만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어이 청지기, 나하고 계산 좀 하자. 청지기는 자기의 일거리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 와라. 당신 얼마 빚졌어? 나는 기름 100마리 빚졌는데요. 알았어. 차용증서에다 50마리라고 써. 당신 얼마 빚졌어? 나는 밀 100성 빚졌는데요. 그러면 차용증서에다 밀 80석이라고 써.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만약에 세상의 재물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갖고 그거 움켜쥐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의리 없는 것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은 내 주머니에서 하여튼 무슨 이유가 됐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건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 절대로 내 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는 조금 더 오래 가죠. 그러나 그것도 내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때는 정령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고, 인간의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만, 놀랍게도 아담은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에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놨다. 너희들이 선택해봐라. 세상에 어떤 바보 같은 X가 화와 저주,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보 쪼다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과 복 대신 사망과 화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쪽박 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핏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주님의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리를 못 들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짱 헛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종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희의 영혼에 생명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면 정령코 죽으리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은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